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기를 게을리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에 초대받았으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잠에 빠지고 나태했던 제자들처럼 저희도 기도하기를 열심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다가올 시험으로 우리의 영혼과 가정과 교회가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잠들어 있었고 눈이 감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태만하여 미리 준비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성하고 깨어일어나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등잔에 기름을 가득 채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선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을 정권적으로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전능하심을 감사하며 찬양드리나이다. 사순절 기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묵상하며 지내오다가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대속의 은혜를 구하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전으로 모였습니다. 겸손과 섬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의 낮아지심을 우리도 따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주님을 본받아 섬김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고난주간이 됩니다. 주님의 찔림과 상함은 우리 허물과 죄악 때문입니다. 주께서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뜻을 이루려고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옵소서. 우리로 고난의 유익을 바라보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철저히 섬기심을 원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낮아짐으로 고난의 유익을 쫓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것만이 유익이 아니라 고난도 유익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 부르실 때 천성문에 이르러 고난의 길을 달려온 우리를 온몸으로 품으시는 주님의 위로를 받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육체의 소욕을 줄이고 주님의 고난을 우리도 받아들이게 하시사 영광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언어를, 우리 의지와 행위를 주님께서 주장하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순보하게 하시고 지상적 생활과 이적 욕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받게 하시고 우리로 세상에서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없는 성령의 역사는 없사오니 우리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땀이 핏방울 같이 떨어지도록 기도하신 것 같이 우리도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사람들을 피하여 한정한 곳에서 먼저 아버지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골방에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는 질그릇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치유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아버지의 공의가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분단의 벽을 주님 친히 흠으로 뜨려주시옵소서. 북녘 땅의 동포들을 속히 자유의 품으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환난과 낙심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같이 비상하게 하시며 영육 간의 병든 성도들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강단에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사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며 사랑의 강단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사꾼들을 물리치시고 오직 말씀만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이 고난에 동참하면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성결되게 지내는 고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이겨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주를 따라가리라.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시다.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사 생명까지 아낌없이 저희를 위해 내어주신 주님께 저희의 가장 소중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 발에
부어드립니다. 대제사장들은 주님을 죽일 괴계를 꾸미고 가룟 유다는 주를 배반하여 팔지라도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향유로 부어 바친 여인과 같이 저희도 이 헌물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비하고자 원하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4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 성경 83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성경 242쪽에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의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신약성경 46쪽에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걔들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니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서 보자. 나는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가 매년 지내는 고난주가 주일을 오늘 또다시 맞이했습니다. 코로나가 물러가고 마스크를 벗고 예배하는 이 고난주일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마스크를 벗고 해방을 얻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교인수 감소의 큰 시험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세계 최저의 출산율로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보수와 진보가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고, 외교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 심해져서 동북아의
군사적 충돌의 위험까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정명석, 신천지 같은 사이비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당할 위기를 앞에 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붙들려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실 큰 위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위기를 앞에 두고 제자들과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가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무척 힘들어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서 왜 이렇게 흔들리시나? 죽음 앞에서 담대한 용기를 갖고 계시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많은 순교자들은 얼마나 담대하게 죽음을 받아들였습니까? 유명한 마카비안 순교자들도 그랬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순교할 때에 죽음을 담대하게 맞아들이면서 조금도 겁내지 않고 증거하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 아닙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구역장 수련회로 증도에 있는 문준경 전도사님의 순교지를 다녀왔어요. 그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이 순교를 당한 바로 그 현장에 저희들이 가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분도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었고 살아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와 함께한 그 교회 성도들, 그 섬에 남아있는 그 성도들을 버리고 떠날 수 없어서 다시 배를 타고 그 섬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순교하신 거예요. 이렇게 담대하게 순교하는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시고 겁내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6월절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죠. 대부분의 다른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 바깥에다가 두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셨어요. 이 따로들을 데리고 들어간 이 세 제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너서클, 예수님의 내부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이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들은 아주 가까이 두시면서 중요한 곳에는 그들만 데리고 가십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던 변화산상에는 다른 제자들을 안 데리고 가시고 이 제자들을 데려가셨고요. 이 백부장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그 딸을 살리시는 그 장소에도 이 제자들만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바로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이 장소에도 이들을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예수님이 어려울 때 힘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제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 데리고 들어가셨는데,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조금 더 나아가서 땅에 얼굴을 대시고 그리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적고 있고요. 여기에서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페리리포스, 이 뜻은 very sad, 매우 슬퍼했다 그런 뜻이고요. deeply grieved, 아주 깊은 비탄에 잠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몹시 괴로워하신 거예요. 깊이 슬퍼하시고 그리고 비탄에 잠기신 거예요. 고뇌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지금 죽음이 두려우셔서 그렇게 겁을 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셨고요. 그의 마음에는 평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괴로움과 슬픔은 그런 죽음이 겁나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잔 때문입니다. 잔. 이 잔은 온 인류의 죄를 그의 몸에 지우신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친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지우신 거예요. 그러니 그 무게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를 낫게 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가 죽으셨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고 멸망을 받고 그런 것을 면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그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난의 잔, 그 진노의 잔, 이것이 괴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슬퍼하시고 고민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자기의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붙잡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처럼 인류의 죄를 지고 죽을 수는 없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 지키기 위해 죽은 거죠.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은 그의 몸이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신 몸이 되신 거예요. 말하자면 죄덩어리가 되신 것이죠. 그리고 그의 몸은 저주가 되신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여기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는 죄가 없었어요.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를 죄로 삼으셨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자기의 아들을 죄로 삼으시고 그렇게 버리시는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받지 않아요. 누가 뭐 저주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저주받으리라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받으신 거예요.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죄덩어리가 되시고 저주덩어리가 되셨어요. 그것이 괴로우신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버리신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살리시겠다고 자기 아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장면이에요. 여러분 삼위일체를 아시죠? 삼위일체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시다는 거잖아요. 그들 사이에는 갈등이 없어요. 한 번도 단절되거나 서로 싸우신 적이 없어요. 온전히 하나가 되세요. 뜻과 영광이 온전히 하나가 되시는데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러시거든요. 이것이 삼위일체예요. 그런데 바로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 바로 이 장면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버리심으로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 중에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라고도 못 불러요. 여기 잘 보세요.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은 그 시간에 아들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꺼이 마신 고난의 잔, 진노의 잔이신 거예요. 이런 끔찍한 고난의 잔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원치 않으셨어요. 정말 마시기 싫으셨어요. 그래서 그 잔이 지나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39절 말씀,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제발 지나가게 해주세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었어요.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소원을 끝까지 주장하고 끝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아내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자기의 원하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께 순종하신 거예요. 이 순종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살리신 거예요. 원래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죄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거짓말한 것이 죄고 살인한 것이 죄가 아니고요. 그 근원은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아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어떻게 따먹었어요? 마귀가 와가지고 그거 따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먹지 말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래? 이거 따먹으면 나도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돼? 그러면 돼야지. 그리고서 따먹은 거거든요.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이 불순종이 죄악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그를 존중하지 않고 그를 섬기지 않고 그를 따르지 않고 그에게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영원한 죽음과 멸망에 처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인류가 이 불행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간에게 당하는 모든 불행은 바로 불순종과 불신앙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인간의 불행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셔서 자기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셔서 사람들을 사랑하심으로 그들의 종이 되시고 섬기시다가 말씀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 복종하신 것입니다. 순종하신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끝까지 한 번도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심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살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참된 기도는 내 주장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기도가 아닙니다. 나의 원함도 있고 내가 바라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 신앙이 있고 여기에 참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자유가 있고 여기에 참 생명이 있고 여기에 참된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주시려고 아버지께 순종하여 고난의 잔을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하기를 원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무엇하기를 원했을까요?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40절 41절에도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나와 함께 이렇게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제자들에게 원하신 것은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근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바로 전에 뭐라고 했죠?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주와 함께 죽는 데까지라도 같이 가겠습니다 하고 장담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졸고 잠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시간에 깨어 있었어야 했어요. 기도해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위험이 저벅저벅 발자국 소리를 내며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했었어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했었어야 했어요. 예수님은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붙잡히게 되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기억하지도 않았어요. 소중히 여기지도 않았어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기도해야 할 그 시간에 기도하지 못했어요. 만약에 그들이 주님과 함께 깨어서 있었고 주와 함께 기도했었더라면 그 깊은 고뇌에 빠졌던 주님께 그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회를 다 놓치고 말았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깨어있는 제자는 한 제자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외로이 홀로 죽음의 길을 걸어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이 잠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잠드는 겁니까? 피곤하고 나태했기 때문이에요. 낮 동안에 겪은 많은 일들로 기력을 소모했어요. 그리고 이제 밤이 되었으니까 노곤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눈꺼풀이 내려오는데 천근만근이에요. 도저히 뜰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4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들이 마음으로는 기도해야 할 줄 알았고요. 또 기도하기를 원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육신은 그들의 마음의 뜻을 따르지 못했어요.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어떤 성도는 무슨 변명거리가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직장일, 가정일로 바빠 죽겠는데 교회 나와가 한다고 집이 멀어서 못 나오는 내 사정을 알아주지도 않고 교회밖에 모른다고 불평을 합니다. 교인에게 교회 나오라고 말하는 것이 구차하고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예수께서 2번씩이나 제자들을 깨우셨지만 그들은 깨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3번 기도하시는 동안 그들은 한 번도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했고 깨우지 못했습니다. 본문은 이 두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번갈아 가면서 비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39절에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40절에 제자들은 자고 있어요.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다냐. 또 42절에는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43절에 그 이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44절에 또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45절에 이제는 자고 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는데 거기에 비해서 제자들은 다 널브러져서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시험에 들었고 믿음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버리고 달아났고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오셔가지고 좀 아이러니한 말씀을 하시죠. 이제는 자고 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기도로서 다가올 시험을 이길 능력을 받을 기회는 다 지나갔다. 그러니 이제는 자고 좀 쉼을 얻으라. 이제부터 너희가 어려움을 겪을 테니까 육신이 좀 쉼으로써 힘을 축적해 두는 것도 좋겠다라고 하신 거죠. 예수님은 육신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처럼 실패하지 맙시다.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합시다. 다가오는 시험과 위기의 때를 믿음과 기도로 극복합시다. 어떤 분들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새벽 기도 왜 하나요? 새벽 기도를 왜 하나요? 사실 새벽 기도가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1년에 2주 새벽 기도 온 교인이 모여서 새벽 기도 하잖아요. 근데 2주만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1년 내내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 단단히 먹고 하면 2주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길게 나오면 한 달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부터는 지쳐서 못해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목사님 왜 자꾸 새벽 기도 나오라 그런 겁니까? 왜 새벽 기도 왜 나와야 됩니까?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주님도 육신에 계실 때에 아버지께 기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본체시거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려고 사람들이 없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서 거기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셨어요.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그래서 힘을 얻어서 사역을 감당하셨다면 우리 인간은 말할 것도 없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2번째 이유는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땀 흘려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피땀 흘려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앞으로 장차 당할 큰 시련을 잘 견디도록 위해서 미리 주님께서 기도해 주고 계시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잠에 빠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시험 당할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것도 기도하지만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점점 세상이 잘 살게 되고 그래서 편안하게 되니까 예수 믿기도 쉬워질 것 같으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기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점점 더 어려워져요. 믿는 자가 내가 다시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참으로 믿는 자가 드물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실패했지만 주님은 성공하셨어요. 제자들은 실패했지만 주님은 성공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26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애를 써도 안 돼요. 모두 실패하죠? 네. 오늘도 우리도 실패합니다. 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네. 또 사랑에 실패했고, 사랑하려고 했는데, 순종하려고 했는데 더 미워하고, 더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실패했어요. 인간은요,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한량없으셔서 오늘도 실패한 우리들을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살린 게 아니에요. 뭐 똑똑하고 많이 알고 그게 무슨 살려요? 교회를 뭐 살려요? 누가 살려요? 목사가 살립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살리십니다. 주님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느라고. 우리는 개차반으로 사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 또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또다시 부르셔서 주의 말씀을 귀가 따갑게 듣게 하시고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너는 내 거야, 내 것이야 끝까지 붙잡으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격려하시고 눈물로 회개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무지하고 교만하여서 실패하고 게으르고 나태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다리심이 뛰어나십니다. 주님의 기다리심이 놀라우십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그렇게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참아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은 끝까지 기다리시고 주님은 끝까지 참아주시고 주님은 스스로 자기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개인의 문제도 그렇게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저출산의 문제도 주님이 해결하실 것이에요. 정치의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국제관계의 문제도 남북 간의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구원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능력의 주님을 노래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십시다.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땅히 행할 일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잊어버리고 멀리 떠났던 저희들, 주님과는 관심도 없고 구원은 받아서 무엇하느냐고 그렇게 말했던 저희들, 그래도 주님은 또다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귀가 따갑게 듣게 하시고 다 아는 말씀을 또다시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찌 되었겠습니까?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심판 가운데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았어야 할 저희들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복종하시고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불순종을 극복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주여, 주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에 이제 우리도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한 시간 드리는 것이 그렇게 아깝게 살았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여, 우리도 주님께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도록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저희들을 각성시켜 주시고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그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침 식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봉사국에서 수고하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매일 아침마다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바로 직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수고하시면서 도와주시는데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때는 우리가 우리 그 200명 새벽기도에 200명도 넘게 그렇게 모인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렇게 못했는데요. 이제 여러분 이번에는 코로나도 풀리고 했으니까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식 합동 추모 예배, 오늘 2부 예배 후에 곧바로 우리 추모 예배가 앞에서 진행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인데요. 우리 부활주일은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한 사람씩 꼭 전도해서 데려오면 좋겠어요. 가족이다, 친구나 직장 동료나, 그래서 한 사람씩 다 데리고 와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고 부활하신 주님 만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구역 모임을 매달 둘째 주일마다 모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 부활주일이긴 하지만 또 부활 오히려 잘 된지도 모르겠어요. 구역별로 연락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몇 시에 만나자 따로 약속을 하셔가지고 구역끼리 만나고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들이 이제 다시 살아나야 되겠는데요. 함께 협조해 주시고 우리 구역장들이 전화하면은 협조해 주세요. 아유 고맙다고, 나한테 전화해 주셔서 고맙다고, 언제 갈까요? 그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나한테 전화했어요? 그러지 말고, 교회 잘 나가는데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말고 꼭 전화하면 아유 수고한다고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구역별로 좋은 시간 가지시고 맛있는 음식도 함께 먹고 차도 나누시는 좋은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매년마다 효행상 시장 하는데 이번에도 여러분 많은 추천 부탁합니다. 그리고 아나바다가 30일 주일에 있겠고요. 기쁜 소식은 우리 이종희 장로님과 오순원 권사님의 딸 이나영 양과 이준호 군의 결혼 예식이 돌아오는 8일 낮 12시 더 K 호텔에서 있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라고, 오늘 또 우리 본교에 방문해 주신 선교사님 부부가 계시네요. 김성권 선교사님, 이복연 선교사님, 독일 함부르크 한인 선교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데 어디 계십니까?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1층에 계시네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는 참고하시고요.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항상 진실께, 자꾸 바꾸니까 여러분 잘 모르신다 그래가지고 한 찬양을 좀 한 달 동안 좀 부를까 합니다. 항상 진실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홀로 지시고 죄가 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죄를 사하여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아들을 버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난주의를 맞이하여 기도로 깨어서 주와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며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